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10% 성공자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현장에 뭐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막 예전에 막 노방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 막 제가 제일 힘든 게 노방전도인데, 왜냐면 길에서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러는 걸 뭐 길 물어보는 거 도와주는 건 너무 잘하지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저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게 늘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랬는데, 근데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게 이렇게 성경으로만 그리고 설교로만 듣던 게 어느 날 현장에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원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게 다 원죄 때문이거나, 이게 원죄 때문이거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원죄 때문이거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서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게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뇌에 딱 이해가 딱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왜 전도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가서 뭘 말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설명해야 되는 중심 내용은 뭔지가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어느 날 원죄가 이해가 됐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다 묶여 있구나. 왜 그러냐 하면 탈북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완전히 서울 말도 다 써요. 근데 탈북자들만 만나면 이북말이 막 나와요.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인데요, 완전히 서울 말도 쓰거든요. 저희랑 얘기할 때도. 근데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완전히 경상도 아줌마예요. 이게요, 나옵니다. 해외에 선교사가 있는데요, 막 4년 동안 못 나오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한국 돌아오면, 야, 뭐 먹고 싶냐? 좋은 거 먹자. 막 그러면요, 짜장면 먹고 싶대요. 그러니 이 각인돼 있는 게요, 완전히 옛날 것들, 처음 것들, 어릴 때 맛있었던 것들, 어릴 때 말했던 거, 이게 이해 차원이 아니라, 외워서가 아니라 그냥 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린 출생이 원죄 출신이거든요. 출생이 하나님 없이 태어난,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삶의 문화인,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거짓말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심지어는 성적표 나오면은 엄마한테도 거짓말하고 온통 살아남으려고, 그게 아주 각인된 상태거든요. 어릴 아기 때도요. 그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에 걸려서 불신자들이 완전히 운명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막 귀신 보이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만 마귀에게 붙잡힌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화났을 때, 막 제정신이 아닌 싸움을 막 할 때, 아니면 막 지하철역에서 옷 벗고 뛰어가는 사람 있다고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혹시 옷 벗고 뛰어가는 사람 못 봤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게 귀신 들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은 모르겠고요. 저를 봤더니요, 제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속이고 저를 사로잡고 제 감정, 제 생각, 제 판단,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제 이성으로도 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뭐가 저를 막 사로잡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은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는데도요, 막 뭔가 거짓말하고 싶고, 거짓말로 뭘 하고 싶고, 속여서라도 하고 싶고, 이럴 정도로요, 이게 뭔가가 싸워서라도 뭔가 해내고 싶고, 교회 일을 하는데요, 목사가 그럴 정도로 마귀라는 게요, 알면서도 당하는데 모르고 당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완전히 밥입니다. 막 뭔가를 주장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마귀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속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10년을 살아봤는데도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보다 마귀가 속이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이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화가 나서 집에 가는 사람, 낙심해서 집에 가는 사람, 약 올라서 집에 가는 사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옮겨야지 그래서 집에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도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속아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속는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불신자, 신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막 찾아다닙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모르겠대요. 그 원죄라는 거, 이게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마귀라는 거,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마귀 하는 사람이 난리가 나서 그런지 더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이거 얘기해 주면요, 너무 쉽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마귀가요 저를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요, 애 이상해지거든요. 그게 원래 맞는 말인데. 그런데요, 성경에 또 하나 절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죄, 이 마귀의 일,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됩니다. 예전에 산본에서요, 겨울에 시장 보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보도블록에 뇌가 부딪힌 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희한하죠? 보도블록에 뇌가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부딪혔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불신자신데 연락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1년 동안 약을 타서 먹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의사도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또 주면서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를 보라고. 너무 우울해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남편분이 공무원인데요. 아내가 너무 우울해하고 막 밝은 걸 싫어하고 막 불 끄고 맨날 밤새도록 그냥 울고 있고 이러니까 낮에도 집에 커튼 쳐놓거든요. 가서 집에 다락방 하는데 커튼을 쳐놓고 다락방을 해요. 그 남편도 아내한테 맞춰주느라고 공무원이시라 또 그런 걸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래가지고 남편분도 집안이 어두워요. 뭐 대화를 해도 자꾸 낙심되는 말만 하고 이러니까 이 남편분도 희망이 없는지 어두워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이 엄마와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청년인데 맨날 먹고 뚱뚱해져 가지고 애가 뚱뚱하고 표정도 없고 어두워요. 그리고 그 셋이 사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엄마, 어두운 남자들 둘. 이러고 커튼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개그 콘서트를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엄마 병 도와주고 싶어서 맨날 불 꺼놓고 사는 집이 밤에, 일요일 밤에요, 개그 콘서트를 틀었어요. 이분이 그걸 보고 엄마가 한 말을 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엄마가 이걸 그 우울한 엄마 그리고 어두운 아들 아빠 셋이서 앉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보면서 개그 콘서트에서 막 웃기니까요. 엄마가 보다가 이러더래요. 아휴, 미친 것들이 지랄을 한다. 이러더래요. 막 웃기고 난리를 치는데 병원에서는 답이라고 약도 안 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영적으로 마귀의 일과 원죄는요, 개그 콘서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만화책으로 시간 때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은 잠깐 행복할 수 있죠. 막 연애하면은 그 연애의 감정과 막 뭔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뭔가 잠깐 잊고 지나갈 수 있죠. 그지만 그거 지나가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뇌의 문제 이전에 마귀가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막 삼천교육대 집어넣고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막 겁나고 무서우면 잠깐 그게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옥에서 다시 퇴소하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마귀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만화책으로도 기쁨으로도 결혼으로도 행복으로도 성공으로도 절대 해결 안 되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 그 뇌 속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뇌 속에 들어올 때만 흑암이 꺾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 비밀이고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제가 자수를 할게요.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 잘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성도들이 들으니까. 성도들이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요.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바짝 긴장하면서 이러고 있었더라니까요. 예전에요. 교묘하게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해요. 그 이름을 안 불려요. 그 이름을 안 믿어요. 예수님 잠깐 비켜보래요.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 해결해야겠으니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좀 비켜보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지금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이해가 돼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원죄가 뭔지를 알면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마귀가 뭔지를 알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날 다락방에 너무 귀중한 100평짜리 병원을 하는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다락방에 오자마자 애가요, 저를 쳐다보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영어로 랩을 할 정도로 뭐 잘 키운 실력 있는 아이인데요, 얘가 일기장에다가 자기 영어 선생님 살인 계획을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살인 계획을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한 거랑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걔랑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불이 1층부터 15층까지가 축축축축축축 불이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그런 걸 늘 보고 산대요. 제가 혹시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그럴 수 있으니 엄마 보고 관리사무소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대요. 얘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뭔 줄 알고, 마귀가 뭔 줄 알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 이름이 어떤지를 알고, 이 아이한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니까, 근데 아이한테 맞게 그걸 아는 믿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는데 이 아이가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던 애가 완전히 어린 애가 돼가지고요, 막 저를 따르면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고요. 이러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이게 뭔지 싶어가지고 듣더라고요. 애 복음 전할 때 옆에 와서 듣더라고요. 엄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은혜를 받더니 그제서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이랑 일주일에 한 번은 런닝 셔츠를 찢어가면서 싸운대요. 여자분이. 남들은 모르는 거죠. 막 고상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너무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영접하고요. 그러더니 그 아빠가 자기는 100평짜리 개인 병원 하는, 그리고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깔아놓는 그 정도 인테리어 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 집안의 아들인, 그리고 항상 서울대 수석으로 살았던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바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런닝셔츠를 찢어가면서 덤비던 여자가 바뀌었거든요. 와서 듣더니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아나운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YTN 기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많은 엘리트들이 정말 힘있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성공,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원죄, 그리고 마귀. 근데 그게 마귀인 줄 모르거든요. 그냥 현상인 줄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때부터 복음의 문들이 열립니다.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교회 안에는 성공자도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한 노력파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경쟁파이며 기질적으로는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또한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또 목표를 중요시하므로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이고요, 사람 중심이고 자기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원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런 것보다는 내 목표, 내 계획, 인간관계, 그래서 목표를 이뤄내는 이런 중심인 거죠. 문제는 영적 무지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피할 길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깨달게 된다면 바울처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을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워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교회 안에 중요한 복음 가진 엘리트, 바울 같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오늘부터 9가지 세팅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9가지 세팅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오늘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의 허락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끝냈고 마귀를 멸했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무슨 염력 쓰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막 엄청난 믿음으로 뭘 하면 뭘 되는 줄 착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걸 믿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모든 싸움을 다 끝내셨어요. 모든 죄를 다 속하셨어요. 우리는 다 끝난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세요. 다 끝냈다고. 그게 보좌의 축복에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사건으로도 인도하시고 만남으로도 인도하시고 응답으로도 인도하시고 지혜로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인도를 기다리세요. 성급하지 마시고 인도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어요. 이게 아멘하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절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237의 빛을 비춥니다. 나는 한국에서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237의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세 가지죠. 그럼 또 세 가지가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근데 형상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걱정될 일, 염려될 일, 즐거울 일, 위험한 일, 계약해야 되는 일, 모르겠는 일, 모든 일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주님이 땅을 정복하는 응답들을 주십니다. 고민도 응답이 되고요. 갈등도 응답이 되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이 에덴을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요, 내일도 없을 나를 사는 거고 어제도 없었던 나를 사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건, 오늘의 갈등, 오늘의 고민, 오늘의 응답, 모든 것 속에서 오늘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일은 그날이 안 옵니다. 오늘만 딱 그날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내가 응답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헌금으로 응답받을 일이든 신분으로 응답받을 일이든 빈 곳이 보여서 응답받을 일이든 기도만 하면서 도와야 될 일이든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내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됐든 기도해 줄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헌신해야 될 일이 됐든 뭐든지 보이는 만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게 9가지 세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다니엘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 도우는데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사도들이 못하는 거를 딱 붙잡고 이방인의 사도로 딱 컨셉 잡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을 다 도와주고 나중엔 보디발의 윗사람이 됐는데도요, 아마 도왔을걸요? 그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다시 보시면요, 보좌의 9가지 세팅의 증인이 되어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심부름을 해주면 됩니다.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과 데오빌로, 빌레몬,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이 보좌 9가지 세팅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매일 드리실 때 또 내실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역사가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됐었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즉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영원이라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대의 증인입니다. 엘리트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복음과 9가지 세팅이 심기면 시대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위기 때 바울을 돕고 편지를 전달한 베베와 같은 보호자로, 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동역자로, 가이오와 같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서게 됩니다.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멸망, 그 후에 79년 폼베이 폭발, 그리고 그 후에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되었듯이 우리가 한 일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미래 증인이 됩니다. 이제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는 소수에 집중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서도 없죠. 100명 이상은 중직자, 전문인, 렘넌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300명이 넘는 교회는 1000명을 넘어 10,000명이 되도록 12대교구를 세워서 실제로 393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세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의 현장이 보이든, 아니면 오늘의 교회가 보이든, 아니면 오늘의 내 안에 내 모습이 보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 9가지 이 세팅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의 심부름, 그리고 현장에, 불신 현장에 내가 필요하다면 언약을 붙잡고 심부름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미래를 복음하는 완전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의 응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비밀들을 오늘도 현장에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 세팅을 나와 또 교회와 또 현장에 적용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날, 오늘도 기도 누리는 날, 오늘도 보좌를 바라보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